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당에서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 나오는 게 뭘까요? 지렁이요? 마당에서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 나오는 것은 땀이에요. 구덩이 파면 땀 나와요. 땀. 만든 사람은 쓰지 못하고 쓰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건 뭘까요? 관이에요. 만든 사람은 자기가 안 써요. 그런데 쓰는 사람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써요. 이런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고 나면 기분 좋은 것이 있대요. 맞고 나면 기분 좋은 게 뭐예요? 100점이에요. 100점은 맞고 나면 기분 좋아요.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자가 되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청을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도 함께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모든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나 항상 책임적인 자세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책임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새 시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시대를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광야 시대를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끝자락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세상 그 어떤 신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없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솟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앞서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행하여 보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것 자체로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그 자체로도 이미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가게 하시고 그 광야의 끝자락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역할과 나의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오늘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을 알고 내 역할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 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친구들 앞에 노는 것처럼 하고요, 집에 가면요 그냥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책과 씨름하고 밤잠과 싸우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여러분 1등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남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밤잠과 싸우고 자신과 싸운 사람이 여러분 인생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아무나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응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들으시겠냐는, 여기서 우리 지금 막 우리 금국교인들이 다 기도해요. 막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겠어요? 누구 기도 들어주겠어요? 얼굴 예쁜 우리 집사님 기도 들어줘요. 그 잘생긴 우리 집사님 기도 들어줘요. 그래, 아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도 부르짖고 무릎 꿇고 새벽을 깨우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기도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으니까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고 기도해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잘못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우리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거절로 응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급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끝까지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도 돼요. 그거 기억 못해도 돼요. 뭐 연세 드셨는데 한번 들으면 어떻게 금방 기억하겠어요? 끝까지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게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에요.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5만 번 응답해 주셨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공짜로 누가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 공짜로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미국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익이 안 됐으면 벌써 짐 싸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필리핀, 대만, 베트남, 그 주변 동남아시아 이 이권을 미국이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 중국한테 다 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끝까지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권을 지키려고 남아 있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가 불쌍해갖고 지켜주는 건 택도 없어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으면 벌써 짐 싸고 갔어요. 우리나라가 미군이 있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이득 보는 거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들이 있는 그 군인들, 미군들 월급 다 우리나라에서 다 줘요. 제가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미군들하고 근무 서는데 보니까 우리는 2,300원 제가 월급 받을 때 그 사람들은 120만 원 받더라고요.
제가 이등병 2,300원 월급 받을 때 그 사람들은 120만 원 받아요. 근데 그 120만 원 누가 줬냐? 제가 이 8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120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120만 원 우리나라 정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비행장 부지들 다 무상으로 다 임대받았어요. 무상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 넓은 땅 공짜로 다 써요. 일본에서는 다 돈 내고 써요. 일본에서는 미군들이 주둔하면 그 땅 사용료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짜로 다 써요. 전기도 공짜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 다 대주는 거예요. 전기로도. 평택으로 비행장 옮길 때, 미군 기지 옮길 때 여러분 그거 땅 공짜로 다 써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짜로 부지 다 대주고 그거 다 길 닦아주고 터 닦아주고 건물 져주고 컴퓨터 놔주고 전기 놔주고 뭐 아파트 져주고 휴게실 져주고 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한 거예요. 왜 공짜로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둔비가 1년에 1조 원을 넘게 내고 있잖아요. 그 1조 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쓰고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고 그러면요 100% 장학금 줘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다 100% 장학금 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여러분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도 거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지켜주고 우리 평화를 이루어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나라 발전, 정치 개혁도 거저 되지 않아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세웠어요?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세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예요. 그냥 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하나님이 똑 떨어져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피로써 거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요즘에 한순간에 다 짓밟고 있잖아요. 그렇게 피로써 거둔 그 민주주의를 지금 정치권의 이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잖아요. 언론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사유하면서 이 국민들의 피로써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통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부패 고리를 끊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행동하는 국민,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고 그래야 너희 열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땅도요. 우리가 불의 앞에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어떤 놈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다 갖다가 다 지들끼리 다 나눠 먹었잖아요. 다 나눠 먹었잖아요. 자기들이 다 팔아먹고 국민들은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여기 그 김제평화 그 좋은 쌀들 다 일본으로 다 빼앗기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 풀 뜯어가지고 그 보리죽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풀떼죽 먹었잖아요. 그 좋은 쌀 다 빼앗기고 우리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서 실천하는 행동의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땅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서 실천하며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도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짝해 나아가면 결국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의 차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정치권에 보십시오. 50억씩 100억씩 다 빼먹잖아요. 그게 다 누구 돈이에요? 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거예요. 그게 국민한테 돌아갈 거예요. 성실하고 세금 내야 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그렇게 정직하게 다 그게 국민들의 돈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50억씩 100억씩 다 받아먹고 그런데도 좋다고 또 가서 쿡쿡쿡 찔러주니까 눌러주니까 아이고 이래도 되는갑다고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차떼기당이었잖아요. 차떼기당. 차 트렁크에다가 그렇게 갖다가 박스로 막 그렇게 씻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치하고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기울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서 뿔뿔이 세계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실행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그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세워지고 정당이 세워지니까 살만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고 죄와 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나라가 나누어져요. 자기들끼리 이권 싸움하다가 나라가 나누어져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국력이 약화돼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강대국들이 세력을 펼쳐나갈 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르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결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런 멸망에 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가슴을 찌으며 피눈물로 피를 토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망합니다. 당신들 망합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백성들 다 망합니다. 이 성전 무너지고 불타버릴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선지자를 잡아다가 또 돌에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도는 불행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리한 대로 그렇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한 대로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야 원래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이단들이야 그렇게 다 치더라도 이단이 아닌 우리는 정통이라면 정통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잖아요. 5만 명 10만 명 모이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은퇴하고 나서는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 되잖아요. 자기 이익한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1세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1세대들이 실패했냐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사건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함 여인과 음행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였던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나가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창으로 그 간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을 담고 나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던 연병 장티푸스가 그 순간에 끝쳐지게 돼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 장티푸스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되돌리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되돌리냐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 이제 가나안 앞에 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그 땅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자기를 바꾸어서 자기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만들면 결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백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실 때마다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오늘 또 결단하며 나갈 때 그 작은 순종과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이 세계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세계에 유례 없던 복음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깨운 거예요. 성도들을 깨운 거예요. 지식인들을 깨운 거예요. 젊은이들을 깨운 거예요. 할렐루야.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두 사람이 옆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쳐다봐요. 그런데 세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있는 거 다 쳐다본대요. 3의 법칙. 대한민국에도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손가락을 가르치며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젊은이들 가슴 속에서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꿈꾸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서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했고 그렇게 민주화 운동할 때 앞장섰고 피 흘렸던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를 뿌린 거예요. 오늘 그 순교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 이 역사를 만드는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여러분 주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듣고 그냥 삼키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면 결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도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땅의 주역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가슴을 찢는 그 심정으로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씀과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어떻게 됐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죠? 강도를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무슨 일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오늘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가슴을 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도 오늘 가슴을 통하는 마음으로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불의의 권력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이 살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원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망하지 않아요. 결코 그런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의 주인이 된대요. 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주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자손 만대까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하나 작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실천하며 나가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대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얄팍한 지식으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뭘 줘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약한 자 같지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그 말씀 한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될 거예요. 이제 기회 지나갔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권세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 있게 하실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6절 마지막 절에 보시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난 지식 있는 사람이로다라고 존경하고 높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뿔을 높여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그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씨름 안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땅에 망하지 않고 살 것이고 그 땅에 주인이 될 것이고 뛰어나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할 거래요.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 가나안의 큰 비전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씩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치유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김미달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이렇게 큰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속히 그 환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금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